어두우면 자신이 가진 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가진 게 사라진 건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 앞에 있다. 촛불을 켜듯 희망에 불을 붙이면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들이 그저 숨어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겨워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들이 나름대로 다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 자식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명예, 권력력일 수도 있겠죠. 전 그중 하나가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에 실패를 맛보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찾는 이 없이 공치는 오늘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으리라는 그 희망을 품기에 고단한 몸을 달래며 잠을 청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위로의 책인데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매트 헤이그의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출간 전부터 팬들의 입소문을 타서 출간하자마자 미국 뉴욕타임즈와 영국 선데이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여러 사람들에게 인생책이라는 극찬을 받았는데요. 작가 특유의 철학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문장들에 많은 공감을 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저자는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나를 위한 위로의 말을 적어보곤 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며 깨달은 것들, 떠오른 생각과 명상, 내게 위안이 되어주는 것들의 목록과 예시, 다시금 상기시키고 싶은 것들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까지.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위로가 되는 가르침을 배웁니다. 하지만 원래 사람은 배고프지 않으면 음식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배 밖으로 던져지지 않으면 구명된 목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법이죠. 여기 내 인생의 구명된 목이 되어준 생각들을 소개합니다. 나를 가라앉지 않게 해준 이 생각들이 당신을 안전한 육지로 이끌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저자가 이 책을 두고 인생만큼이나 두서가 없다고 말했듯이 각 글의 길이나 소재, 형식에 있어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 글들은 연결이라는 주제로 서로 묶여 있습니다. 삶의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로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사람, 순간과 순간, 고통과 기쁨, 절망과 희망 속에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관점이 세계를 만든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학파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의 일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면 고통은 그 일 자체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관념 때문에 생겨난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든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만 그 힘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슬픔이나 업무 스트레스, 건강 걱정을 손가락을 튕겨 딱 소리를 내면서 싹 날려버리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숲 자체나 숲에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의 관점이
당신의 세계를 만든다. 관점은 외부 환경이 바뀌어야만 바뀌는 게 아니다.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기분이 들 때면 관점을 바꿔보자. 나무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 때라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어딘가에 사람들은 힘들 때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난 그 반대라고 믿는다. 절망과 걱정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매달리고 싶은 게 바로 희망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씁쓸하면서도 가장 희망찬 노래이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노래 1위로 꼽힌 오버 더 레인보우는 해럴드 알런과 이프 하버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해였던 1939년에 영화 오즈의 마법사를 위해 만든 곡이다. 해럴드가 작곡을, 이프가 작사를 했다. 이 두 사람은 고통을 너무도 잘 알았다. 이프는 제1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참상을 목격했고 1929년 주식시장 붕괴로 파산했다. 순식간에 한 옥타브가 쭉 올라가는 희망찬 노래를 작곡한 해럴드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었다. 쌍둥이 형제가 아기 때 세상을 떠났고 16살 때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는 부모를 저버리고 현대음악에 길을 걸었다. 유대인인 두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가 전쟁과 반유대주의를 일으키는 동안에도 희망에 찬 노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언젠가 반드시 상황이 변할 거라는 사실만 알면 된다. 희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지려고 현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저 미래는 확실하지 않으며 삶에는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무지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한 옥타브 쭉 올라가는 희망의 노래를 듣자. 절반은 현재에, 절반은 미래에 머물자. 힘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이 힘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당신은 다른 감정도 느낀 적이 있고 앞으로도 다른 감정을 느낄 것이다.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계속 변한다. 구름은 돌처럼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경험 중 가장 나쁜 경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이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최악의 지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좋아질 일만, 더 나은 감정을 느낄 일만 남았다. 당신은 아직 여기 존재한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겨울이 주는 위안. 나는 겨울을 좋아한다. 겨울이 좋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겨울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들이 있어서인 것 같다. 따뜻한 점퍼, 벽난로 옆에서 떠는 수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핫초콜릿. 갈증으로 숨이 턱 막힐 때 물이 가장 맛있는 것처럼 어둠과 찬바람에 둘러싸여 있어야 집이 주는 포근함에 감사가 샘솟는다. 겨울이 없다면 따뜻한 거실이나 방에 앉아있는 안락한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안락함은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순간이 아니다. 종종 불완전하고 거칠고 잔혹하기도 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발견하는 위안이다. 힘들 때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은 우리를 1년 4계절 내내 강하게 만들어준다.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적었다. 이 깊은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름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정반대의 것으로 사물을 정의하곤 한다. 빛은 어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따뜻함은 추위 없이 무의미하다. 겨울에 있어서 여름의 의미도 비슷하다. 몇 해 전 북극권의 북쪽 핀란드 라플란드에서 겨울을 보낼 기회가 있었다. 스노모빌, 술록, 황야, 도착하자마자 맞이해준 따뜻한 글레그 한 잔, 베리주스에 정향, 시나몬, 카더몬, 생강 같은 향신료가 들어간 그 따뜻한 겨울 음료를 홀짝홀짝 마시며 널찍한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치는 눈 덮인 소나무를 바라보았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그림처럼 선명한 그 풍경은 마치 삶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춥고 광활한 밤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온기가 느껴지는 소중한 순간. 스칸디나비아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건 역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경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준다고 믿었다. 겨울의 추위가 창턱에 얼음꽃을 피우듯 역경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준다. 오래전 크리스마스가 생각난다. 뉴요크 온트렌트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벽에 기댄 채 나는 다음 여름을 맞이할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살아내기에 너무도 끔찍한 나날이었다. 내 안의 날씨가 영하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알다시피 날씨는 변한다. 똑같은 날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하거나 지금의 나는 예전 마음속의 혹독한 날씨에서 낯설지만 기분 좋은 위안을 발견한다. 결국 자신이 살아남으리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궁극적으로 삶을 아름답게 노래하게 만드는 회복력에서 느끼는 위안이다. 눈송이와 서리를 맞고도 꽃을 피우는 위치 헤이즐나무가 주는 한겨울의 위로다. 강은 어디에나 흐른다. 사람들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일의 흐름, 음악의 흐름, 요가의 흐름, 삶의 흐름. 스트레스가 심하면 흐름에 따르라 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무슨 뜻일까? 한 사람의 영적 발견을 이야기하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에는 강은 어디에나 있다 라는 말이 나온다. 이 소설은 실제로 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주인공 시타르타의 목표는 영적 영감을 주는 강가에서 사는 것이다. 강은 그에게 수영과 영성을 가르쳐준다. 자살 직전 깊은 잠에 빠진 그는 부드러운 강물 소리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영성을 발견한다. 이후에 강은 그에게 시간은 환상이고 모든 문제와 고통은 더 큰 자연과의 관계 중
일부일 뿐이라는 가르침을 준다. 어떤 사건이든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더 큰 전체의 일부이며 오직 전체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게 있어 삶의 흐름이란 사물을 더 큰 무언가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물의 분자를 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하면 괴로울 때 위로가 된다. 고통은 이기적이다. 그래서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길 요구한다. 하지만 모든 순간은 전체의 일부분이다. 강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삶의 각 순간은 한 번의 붓질이다. 그림은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아름답다. 나는 한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든 게 끝나길 바랐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니 그 고통은 빛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미래에 대한 단상. 특히 서양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미래에 걱정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 하지만 당연히 그건 확실치 않은 걱정이다. 미래란 확실한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한다. 동양 철학에서 큰 영향을 받은 영국의 철학자 앨런 와츠는 미래는 알 수 없다는 본질을 일깨워준다. 만약 확실한 미래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다면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도 사고가 일어나고 결국 끝에는 죽음이 찾아오는 이 유한한 세계에 적응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행복하기 위해 미래에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면 행복해질 수 없다. 그건 마치 항해를 앞두고 바다가 움직임을 멈추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쿨하게 말고 따뜻하게. 멋져 보이려고 전전긍긍 하지 마라. 쿨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지 마라. 인생은 쿨함이 아닌 따뜻함이다. 사람이 쿨해지려면 생명이 다해 온기가 식었을 때에야 가능하다.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삶은 따뜻해야 한다. 날 것 그대로 바라보기. 자신과 세상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전이다.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알아야만 치유할 수 있다. 움찔하지 않기 위해, 고통을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평생을 살지 않기 위해, 감정을 피하지 않기 위해. 불교 사상가인 페마 초드로는 말했다.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입히는 해는 자신을 솔직하고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용기와 존중이 없는 무지함이다. 날 것 그대로 바라봐야 치유할 수 있다. 외로움 치료법. 외로움은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느끼는 게 아니다. 길을 잃었을 때 느낀다. 우리는 군중에 둘러싸여 그 한복판에서 길을 잃기도 한다. 옆에 누군가 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너무도 외롭다. 외로움의 치료법은 옆에 더 많은 사람을 두는 게 아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보는 하늘은 더 아름다울까요? 부자들이 듣는 음악은 더 황홀할까요? 지금의 나로도 우린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더 채우려 애쓰다 보면 이를 누릴 마음을 빼앗기며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피자는 당신의 직급과 상관없이 맛있고 당신의 개는 당신이 유명하지 않아도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 삶의 가장 멋진 순간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갈망하라고 부추기는 것들 너머에 존재한다. 삶의 가장 멋진 순간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갈망하라고 부추기는 것들 너머에 존재한다.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이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